우리 주변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늘 이 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몸으로 치고 받고 그런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감정으로 그렇게 매일 뭔가와 계속 싸우고 있어요. 마음과 두려움과 또 자존감 이런 것들, 의심들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나 자신과도 싸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싸움을 치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과연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걸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이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 소년이 거인을 이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이 안에 정말 이 믿음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도 떨리면서 나아가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오늘 제목처럼 이 떨려도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우리 본문 가운데서 또 그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1절을 보면 이 골리앗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이제 그를 업신여기면서, 그가 누구죠? 다윗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그의 외모 때문에.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으로. 즉 딱 보기에 뭐예요? 약해 보이니까, 그리고 어리고, 그리고 싸움꾼 같지도 않고,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이렇게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별것 아니게 그냥 조롱하는 걸로 넘어가지 않고 조금 더 깊게 보면 이것은 이 골리앗의 전략입니다. 그냥 단순히 외모에 대한 조롱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에 대한 영적인 이 저항이에요. 마치 싸우기도 전에 기를 확 죽여놓는 것. 근데 이것을 잘 사용하는 우리가 잘 아는 또 이 존재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넌 아직 준비 안 됐어. 너는 너무 약해.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리 없어. 넌 그냥 보기만 해. 나서지 마.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들어오는 것, 그게 우리의 골리앗이 됩니다. 싸우기도 전에 우리의 존재를 흔들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그것이 우리의 적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도 다윗은 그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그 조롱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대가 아무리 커다란 그 골리앗이라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그리고 다윗의 시선은 골리앗에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기로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골리앗은 이 무기 세트로 아주 무장을 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무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 놀라운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자, 그만큼 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 신실함과 구원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의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의지가 될 수 있는, 내가 나가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무기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찾고 쫓는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는 부모님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쌓으려고 노력하는 그 스펙이 될 수도 있고요.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인간관계나 외모나 인기나,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아니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하는 그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들고 나가라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이 다윗도 물론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기도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입니다. 4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달려가며.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이 표현을 읽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떻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렵고 떨리고 그 골리앗을 마주 보는 것만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이미 많이 두렵고 떨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떨리지만 나아가는 것. 믿음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말씀을 묵상하지만 않고 실제 삶에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물맷돌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49절에 보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자, 여러 번 던졌습니까? 여러 번 시도 끝에 딱 맞추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 던진 돌. 근데 그 돌을 한 번 던지기 위해서 이 다윗은 수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 믿음을 키워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한 이 믿음의 돌멩이 단 한 번이 이 이스라엘 전체의 전세를 바꿔버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절이에요. 50절에 보면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칼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칼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아까 나눴던
이 세상이 쫓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럴 때 많잖아요. 이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싸우게 되는 것, 그것만큼 사실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없습니다. 경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연줄도 없고 뭔가 부족한 상태, 경력도 없고 도움도 없고 그냥 나에게 가진 건 이 믿음 하나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칼 없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는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을 갈구하고픈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준비가 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다윗과 같이 전혀 보잘것없는 그 소년이, 그의 믿음이 한 공동체를 살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자 어떻게 됩니까? 5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싸울 수 없다고 그저 주저하고 두려워 떨기만 하던 그 사람들이 다윗의 이 한 믿음, 이 한 사람의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살리는 불씨가 됩니다. 단 이 한 사람이 떨려도 나아갔을 때 이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그 떨리는 손으로 드리는 예배,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남들 모르게 붙잡고 있던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한 사람의 순종과 결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처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무엇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떨려도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 다윗은 무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졌고, 다윗은 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 경험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우리의 거창한 어떠한 봉사나 대단한 성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진짜로 많이 부족해요. 저는 믿음도 약하고 늘 흔들려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리고 지난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께 정말 나의 삶은 부끄러워요. 맞죠? 우린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믿음은 내가 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떨리지만 나아가겠습니다. 두렵지만 제가 한 발 내딛겠습니다. 그 내딛는 것은 우리 각자들 마음 가운데 있겠죠. 뭘 해야 될지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떨리지만 행하십시오. 한 발 내딛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도 이런 작은 작아짐과 그 떨림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 제가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가 떠올랐어요. 처음 설교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자꾸 저희 마음 가운데는 저희 지난 날들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계속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해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계속 그런 물음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말해서 누군가는 실족하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남들 앞에서 계속 설교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그냥 해. 그러고 저도 뭐 어쩔 수 없죠. 모르겠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망했죠. 망쳤죠. 첫 설교 뭐 해본 적이 없는 새내기가 뭘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서. 자, 그런데 정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또 진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형편없는 설교에도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설교를 통해서 큰 용기와 힘을 얻고 한 주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니 저의 그 한 주간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한 청년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 청년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청년들도 열심을 내어 삶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그 일에 동참하여 열심을 내니 그 삶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 그렇구나. 이 모습이 그 다윗의 그 마음과 비슷했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떨리지만 나가는 것.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솔직히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그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니고 직장과 삶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부모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위해서 든든하게 버텨주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에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가운데 자꾸 스스로 무너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 삶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 믿음,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내디뎌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그 믿음 가지고 분명히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맺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분명히 다윗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아니 하나님 내가 왜 골리앗과 싸워야 되죠? 내가 이걸 싸워서 얻는 게 뭔데요? 그 의미가 뭔데요? 우리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자꾸 머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면 그때 할게요. 하나님, 왜 침묵하셨는지 납득이 되면 그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버리시고 비록 별것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까? 눈앞에 닥친 현실인가요? 그 안에서 갖고 있는 두려움인가요? 또는 끊이지 않는 열등감과 비교의 시선인가요? 또는 스스로 용서되지 않는 과거의 어떤 실수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맡기지 못한 어떤 불신된 마음인가요? 그 모든 골리앗 앞에서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떨립니다. 떨리지만 하나님 믿기에 제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그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작고 초라한 나의 삶이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럴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됐다고 여기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자,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 그리고 자기가 안 되는 걸 그걸 알고 인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할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리.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골리앗이 우리 가운데 맡고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분을 보며 우리 떨려도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과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